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수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제목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감사절에 생각하는 애국과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리 제대로 신앙을 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몰랐을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세상 사람과 별을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내 삶이 변했고 인생이 변했고, 정말 이제 남은 길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기쁨과 이 소중한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너도 나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너도 나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얻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얻고 정말 인생을 바꾸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 성교 중창장도 만들어서 돌아다니기도 해봤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감사절에는 내 개인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강대상에 올려놓고 축도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헤어졌던 것이 60년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탄생되어 있는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의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국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당연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다시금 우리는 오늘에서 우리 세대가 국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국가가 있어도 국가는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국가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국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국가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의 국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국가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국가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세계 정세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 시간이 길게 끌고 싶지 않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들이 많이 생겼고 그 중에 하나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냉전체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공산주의는 허물어졌고 자유주의의 적은 사라졌고 냉전은 끝났지만은 그러나 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형태를 달리한 적은 여전히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돌렸고 시련 앞에서는 이길 수 있었지만 유혹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눈앞에 적이 있을 때는 자유주의가 강했지만 그 적이 사라진 지금은 자유주의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
옷을 갈아입고 용어를 달리하고 변장해오는 자유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은 여전히 더 강하게, 오히려 그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자유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한 연설을 저는 우리 어부방에 링크를 걸어서 다 돌렸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돌렸느냐면 설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보고 오다니 여기서 내가 또 다시 하란 말이에요. 조금 할게요. 펜스 부통령이 지난 4월에 한 연설입니다. 미국은 간단히 말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의해서 설립된 나라다. 그런데 오늘 이 미국이 자유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고 위기를 느끼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It is freedom, not socialism. 강력하게 몇 차례씩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사회주의를 소셜리즘이라고 그러죠. 자유주의였지 사회주의가 아니다 하는 강조를 몇 차례 하는 중에 제가 세 가지만 뽑아서 한국식으로 제가 번역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킨 것은 자유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계급을 없앤 것은 자유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번영과 평안과 화려함을 가져온 문화를 창달한 것은 자유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펜스 이야기를 더 빌리면 2차 대전을 두 개의 세계대전을 이긴 것은 자유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영국의 대처는 마가렛 대처, 사회주의는 남의 돈을 다 써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전 세계는 이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속에 있습니다. 유럽은 사회주의가 강합니다. 미국은 자유주의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자유주의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한국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로 탄생했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은 사회주의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가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제가 이야기하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수북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내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건 제가 미국에서도 똑똑히.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몇 년만 더 가보세요. 이 와룡시장 부근에 쓰레기가 제일 미흡니다. 자유주의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사람을 화려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정의 넘치는 사회를 만들지만 사회주의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이성으로만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만 합니다. 정의만 외칩니다. 진리만 외칩니다. 공의만 외칩니다. 환경을 외치고 인권을 외칠 겁니다. 그러나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런 링크를 보시라고. 그것은 it is freedom이지 not socialism.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를 구가하는 나라가 어디냐를 다시 쳐다보면서 냉전시대 이후에 새롭게 협력체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베트남,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주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캐시마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명한 결과는 북한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한쪽 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 이야기예요.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을 보면. 북한이 사회주의 실천했잖아요. 최고봉이잖아요. 사회주의 헌법, 북한만한 헌법 없습니다. 전 세계 유럽보다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 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서 그 전쟁을 이겨온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조직 같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왜냐?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자동적으로 자유주의를 위해서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거든요. 신앙인들이 애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국이라는 게 뭡니까? 페이트리티즘. 헬라어의 파트르스, 아버지라는 뜻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그게 조국이에요. 우리 아버지 나라, 그걸 조국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태어나서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건설한 나라. 애국주의하고 국수주의는 달라요. 내셔널리즘하고 패트리어티즘은 달라요. 지역 감정하고 애향심은 달라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설했습니다. 자유의 토대 위에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미국처럼. 70년이 지나서 펜스는 이것을 더 확실하고 명확한 용어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섬뜩합니다. 섬뜩합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다. 사회주의는 우리의 적이다. 중국을 축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흔들게. 캄보디아부터 시작해서 태국을 밀고 내려와서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중국의 사회주의 화속에 잡아있고 그곳에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어떨까? 라고 지금 유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결과를 똑똑히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오든 자유를 위해서, 자유로운 조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설치해가고 진행해 갈 때 입고 있는 국가가 옷이 국가고 그 국가의 색깔이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유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 흘려 건설했습니다. 다시 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똑똑히 역사인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유주의 국가를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의 번영과 지속적인 발전과 북한에서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 저희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고 번영을 주고 해야 될 책임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자유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역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자유주의가 팽만해요. 아니 사회주의가 팽만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이 많아야 자유주의가 설립됩니다. 왜?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는 표가 한 표로 많은
그거를 택하니까. 그게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이 땅에 사회주의자가 많으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민주주의 체제인데. 그래서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한번 살아봤을 때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국민들이 많이 깨닫고 또 다른 체제를 선택해서 살아본다면 오케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뭐냐. 기독교인은 많은 정치 체제가 있지만 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하나님이 주신 체제라는 것.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유주의를 건설하려면은 자유주의를 선택하는 머리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자유주의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은 자동으로 애국을 해야 되고 애국과 신앙이 지금 함께 손을 잡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왜? 사회주의로 넘어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느냐. 단순히 예수 믿어가면 안 된다. 왜? 단순히 예수 믿어가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가자 그러면 교회는 나왔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든든하게 7대3으로 있었죠.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오는데 5대5도 감사한 거죠. 그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나오게 해서 자유주의자를 만든다? 예수 교회 나오게 하기도 힘든 시대에 와 있어요. 이럴 때에 뭐 하느냐?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해요. 아멘. 성령 충만받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길이 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 나왔어요. 교인이죠. 교인이라고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알잖아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왜?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나? 그러니 성령을 모른대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나 물으니까 아니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 들어오니까 무슨 세례를 뭐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야, 요한의 세례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세례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세례다. 요한은 예수를 증거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냥 교회에 오신 분들, 요한의 세례만 아시는 분들이죠. 교회 생활 가능합니다. 오케이. 장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는 교인을 떠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 세례죠. 아멘.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오늘 그 에베소가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왔더라. 아멘. 방언하고 예언하니 12이더라. 아멘.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성령이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산기도 올라가서 수련을 통해서 성령 받으러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너무나 더딘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한 명 예수 전도하기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와서 확확 붙어야 막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이고 뭐 이성 충만이라도 넘어지고 끄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성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 하나님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일을 예배 얌전하게 드리고 따로 기도원에 가서 막 실험하고 금요 기도에 데리고 와서 막 성령 받으라고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제가 목숨을 걸더라도 예배 시간에 성령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면 성령 팍팍 받는 예배는 지금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바로 터져야 되지. 오늘 처음 교회 겨우 오신 분이 언제 성령 받고 언제 하겠어요? 바로 오자마자 주여 하고 막 꼬꾸러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받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성령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머리에 성령이 임해와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전에는 교회 겨우 듣고 와가지고 언젠가는 받을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겠지. 이제는 그건 아니다. 아마. 교회도 겨우 나오고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참석한 이 한 시간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내려오도록 하자. 성령은 구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방법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회개해라. 회개가 뭡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회개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례는 요한이 시작했죠. 그리고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었죠. 사마리아도 세례 받았죠. 사울도 세례 받았죠. 고넬료도 세례 받았죠. 간수도 세례 받았죠. 에베소 교인들도 세례 받았죠. 순서는 세례 먼저 받고 성령 받는 사람도 있었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령 받으면 세례가 무슨 필요 있겠나 싶죠. 그러나 사울도 성령 받고 세례 받았어요. 고넬료도 성령 받고 세례 받았어요. 사마리아는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에베소도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세례와 성령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증거고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증거고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증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이것은 평소에 양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옷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새 옷을 입죠? 모든 세리머니에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는 예수로 옷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재시성을 받는 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재시성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첫째, 여러분은 세례 받은 순간 뭐로 옷 입었어요?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많이 더럽죠? 많이 더러워졌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뭘 입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옷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받았다는 증거는 물로 더러움을 씻듯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왜? 지금도 죄가 있고 지금도 죄한테 고발당하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믿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뭘 다 씻었다고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믿었어요. 왜 안 믿고 자기를 용서 못하고 자꾸 죄인이라 그럽니까? 세례받을 때 여러분의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죄의 공격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죄에 매달려서 죄에 또 잡혀서 그냥 죄인처럼 살아가고 기쁨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 받은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이거 사실인데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죄 씻음 받았다 하고 일어서서 한 3번만 외쳐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다 놀라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거는 죄가 와 있지. 여러분은 죄 씻음 받는 존재인데 여러분 속에 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못 받은 척하고 죄인인 척하고 자꾸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선언하셔야 돼요. 세례 받을 때 나는 죄 씻음 받았다.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3번, 5번만 외쳐보세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벌벌 떨면서 막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욕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도 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고 세례 받을 때 나는 이미 죄 씻음 받았어.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에이 먹으러까이부터가 먹으러까이 하는 건 지 마음이죠. 그런데 이걸 믿으시고 일어서서 맞아!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씻으셨어. 그리고 저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 무슨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해 오겠나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데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펜스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교회 슬금슬금 나가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섞을 친구들을 가만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좀 이상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기독교 학생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 좀 부러워서 가까이 하면서 이래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십자가 목걸이를 다 달고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펜스가 야, 그 십자가 어디서 샀냐? 나도 걸고 다니게 가르쳐달라. 몇 날을 쫓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십자가가 어디서 샀냐고 나도 그거 좀 걸고 다니자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십자가를 목에 걸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의 십자가를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펜스가 충격을 받고 젊은이를 위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루 종일 설교를 들으면서 힐에 앉아가 언덕에 앉아가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십자가는 어떻게 건다는 말인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죽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이 가슴속에 밀려 돌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자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이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뭐 기도원까지 가락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선언해 보세요. 그럼 속에서 지랄한 얘기가 되죠. 그때부터 고기 많이 식입니다. 그게
네가 뭔 용서를 받았어 이 자식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친 지랄하지 마.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가 괜히 죽었냐고. 그때부터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파기가 다음 주부터 목사님 내 제사 받았어요. 나 사함 받았네. 너 사함 받았네. 우리 사함 받았네. 물론 내일 또 제지가 막 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내 제사 받았다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확인한 사람은 싸우십시오. 여러분 제사 받는 거 확실해요. 받았는데 또 지가지고 또 됐다 이거 아닙니다. 이미 바다가 없어졌는데 누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죄가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신호가 위반해도 뭐라 합니까 마귀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마귀가 안 가죠. 우리 양심이 가죠. 새끼 예수 믿는다 이게 끝안 지키네 가죠. 그러면 뭐라 합니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경찰한테 안 걸려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양심 주님 다시 나와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막 죄를 지었어. 간음을 했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간음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있나? 당연하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는데 그러면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때 첫째 주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 주님한테 주님 내가 이런 몇 날 며칠 전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낱낱이 그것도 아무도 없는 데서 누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낱낱이 주님께 고백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왜? 이미 너 다 알고 있다. 너의 약함을 면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너 십자가에 보이는만 어찌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천하의 죄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박조정 목사님 설교 보면 막 그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막 588 비생들이 은혜 받고 와가지고 나 같은 쌍년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하닥하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죄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백을 딱 하고 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간 거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고백해서 주님은 용서해 줬지만 마귀는 여전히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지만은 이 죄 용서 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왜 강구했는데도 왜 고백했는데도 왜 안 없어지지? 왜 죄 씻음 받은 느낌이 없지? 기쁨이 없지? 이하지 마세요. 그 다음 뭘 몰아내야 된다?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마귀를. 두 번째입니다. 죄는 항상 두 개입니다. 첫째 주님께 그죠? 아니 죄라는 건 여러분이 다 기준이야. 오늘 저녁에 내가 다시는 게임을 안 하겠다 했으면 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고백했는데 마귀가 계속 죄에 대한 느낌을 주죠. 요 두 번째 이거는 영적인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5m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왜? 그 죄는 누가 돌아서 시킨 거예요? 마귀가 돌아서 시킨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씻음을 다 받았는데 이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 짓도록 만들어 놓고는 네 죄 짓재 하고 우리를 뚫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 마귀는 이미 권한이 없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마귀를 쫓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요 죄를 네가 짓게 했잖아. 자기는 요 죄를 네가 짓게 했잖아. 싸워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시간이 없어 더 깊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식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 죄를 의지 못해가 예수를 부인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안 믿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죄가 어디 있어? 하나님 없으면 죄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어느 게 쉬워요? 하나님 없이 죄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 믿고 죄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쉬운 걸 택하고. 자, 세례받은 자들은 뭘 씻음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만약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으면 오늘 예수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을 베풀기 전에 세례 한 번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오십니까? 세례 받으면서 내가 제 씻음 받았구나, 이것은 제 씻음을 받는 회개구나 라고 한 번도 믿고, 예전에 받았겠지만 날짜는 예전대로 기록해 줄 테니까, 예전에 안 받았지만 한 번도 내가 오늘 결단 결심하면서 이 세례라는 것이 내 제 씻음을 받는 회개구나 믿으시고 한 번도 받겠다 하시는 분은 나오시면 이어서 세례 제가 바로 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는 144장 찬송을 하면서 성찬 준비를 하겠습니다.